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외우기 전에 혹시 외워온 친구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우리 성가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네, 선생님 보셨습니다. 네. 바로 전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열심. 두 자녀를 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가는데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이제 그 두 자녀가 자고 있는 방을 한 번씩 기어가요. 그러면은 그 두 자녀는 어떻게 자고 있었냐면은 이불을 다 걷어차고 막 이렇게 자고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추우니까 이불을 다시 살포시 두 명을 덮어줬어요. 한번 나오네요. 이렇게 살포시 덮어줬어요. 근데 이 두 자녀가 일어났을 때 보니까 우리가 되게 얌전하게 잤나 보다. 야, 내가 너보다 더 얌전하게 잔 것 같아. 아니야 언니, 내가 훨씬 더 얌전하게 잤어. 언니는 막 잠잘 때 코 골고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런데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빠한테 찾아왔어. 두 자녀가. 아빠, 언니가 더 얌전하게 자, 내가 더 얌전하게 자? 그런데 야, 내가 너네들 이렇게 한 거 몰라? 내가 이렇게 이불 덮어준 거 몰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이 둘 다 얌전하게 잡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진짜 둘 다 얌전하게 잔 거예요? 아니죠. 목사님이 이렇게 덮어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장면이 말씀에 나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유다의 왕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오늘 말씀 이사야잖아요. 그렇죠? 이사야는 선지자였어. 근데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에는 오시아랑 요담이랑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슬퍼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듣지? 내가 그렇게 너네들한테 그렇게 해줬는데도 너네들이 회개할 때 내가 듣고, 내가 너네들이 막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줄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좋아지면은 다시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고, 이거를 수차례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너네 기도할 때 이제 안 들을 거야. 너네 이제 고난 있어도 나는 너네 이제 안 들을 거야. 너네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진짜 완전히 화가 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죄를 진짜 싫어하세요. 그리고 정말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한 남유다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버렸을까? 안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남유다를 책임져 주세요.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평강의 왕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했어요.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온다. 그 평강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사야는 어느 시대예요? 신약, 구약? 구약이에요. 구약인데 이제는 몇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아니,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지고 우상 숭배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했고,
지금 당장 이 나라는 멸망하게 생겼는데 평강의 왕이 오신다고요? 그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고 몇백 년 뒤에. 이게 이 남유다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망하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보다 쭉 뒤에 가면 저 뒤에 누가 있을까? 첫 번째 아담이 있겠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한테 범죄했을 때 야 너네 리셋, 너네 죽여, 얘네 지우고 다시 새로운 거 다시 만들어야지.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사람 만들어가지고 다시 너네들은 순종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했어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개게 시켜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랑한 유다 나라가 왜 이웃 나라들에게 멸망을 당했을까? 왜 멸망당했어?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예. 그게 무슨 죄? 네 글자. 우상숭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더 큰 고통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 찾게끔 하시려고. 그런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데 그냥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해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혼내시고 다 밀어버리실 때도 있고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대로 영원토록 살게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이 정말 영원토록 살게 하실 때는 우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 진짜 완전히 이제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 심판이 내려왔을 때는 이제는 그때는 정말 끝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고 심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완전한 심판,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심판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혼내시고 훈육시키실 때는 그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너무 아프다. 나 진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눈병이 걸리고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영이가 눈병이 걸렸는데 유영이를 두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눈병이 요즘 유행이라서 그래. 눈병이 딱 걸렸어. 근데 눈병이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눈병이 있어 이렇게? 아니잖아요. 낫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감기 걸렸어. 영원토록 감기 걸려요? 아니죠. 감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싸매주시고 아픈 곳을 고통받는 그 곳을 다시 한번 싸매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친구들,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그냥 걷도록 내버려 주세요? 아니면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때로는 회초리로 몽둥이로 야구가 따로 때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맞고 그러기도 혼나기도 해요. 왜 그럴까 근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화풀이로 그냥 몽둥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아니죠. 엄마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로 그냥 손바닥 때리고 종아리 때리는 거예요? 아니죠. 왜 그래요? 정말 사랑하니까. 얘가 정말 잘 되길 바라니까, 내 아이가 정말 잘 되길 바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친구들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나 잡아줄 사람이 없는데요. 나 잘못된 거
내가 거짓말하거나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거나 삐뚤어지거나 이래도 날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친구들, 우리 부모님보다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지 못해. 나는 너에게 더 큰 계획이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친구들의 그 고난의 시간, 외로운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그 찬양 알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찬양과 같이 친구들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며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고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더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다시 고쳐주세요.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사랑이 정말 많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지만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알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내 생활이 아직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늘상 말씀 선포하죠. 예배식 시간 전에 예배식 하면서 우리가 표어 제청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자.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듣고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바깥을 나가면, 저 엘리베이터 나가서 아스팔트 밟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게끔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친구들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